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난 한 17년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오늘은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임정택도 히지빈스도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좋으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저도 과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갔던 그때가 떠올라서 찬양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올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죄송해요,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전 올해 42이 됐는데 제가 그 창업이라고 하죠. 회사를 시작한 게 17년 전이에요. 2008년도 저는 몇 살이었을까요? 25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고민과 답답함, 불안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PPT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향기 내는 사람들이고 히지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페 사업이 있는데 이곳은 명동점이에요. 여러분 명동 성당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6명의 바리스타, 커피를 만드는 분들을 바리스타라고 하잖아요. 일하고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히지빈스의 바리스타는 모두가 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데이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희 회사는 닉네임을 서로 불러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저를? 누가 답을 얘기한 것 같아. 제임스라고 불러요. 이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데이지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29살 때까지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도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선생님으로 잘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29살에 조현병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조현병?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환청, 망상, 환시와 같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병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99%가 갑자기 발병합니다. 근데 발병하고 나서는 자꾸 환청이 들리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가지 못하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년 동안 29부터 39살 될 때까지 10년을 집에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학생들을 못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지 못하고 정신병원을 수없이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집에서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제? 그냥 죽는 게 낫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시도를 하게 되고 39,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살기엔 너무 어머니께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히지빈스에 취업 지원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곳에는 이런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라 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이 있습니다. 비장애인 관리자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대인 기피증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못 타고 택시만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의 상당 부분이 교통비로 나가요. 여러분,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고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시빈스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 무서워서 고객이 들어오면 매니저님 뒤로 이렇게 가서 숨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지빈스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기도 원칙이라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원칙이 있는데, 매니저님이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 오늘 일할 때 두렵지 않게 힘을 주셔서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동이니까 우리 맛집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맛집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우리 매니저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딸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10년 동안 안 됐었던, 이제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됐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설거지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데, 바리스타 할 땐 기본이잖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하신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전에 만났는데 그때가 3년 3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오후 3시쯤 갔는데 제가 데이지한테 데이지 오늘은 퇴근하고 뭐 하세요? 그랬어요. 뭐 한다고 했을까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퇴근하면 명동백화점 딱 쇼핑을 돌고 백화점 갔다가 퇴근을 딱 하십니다. 이 한 분의 변화, 누가 이 변화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 한 명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정신장애, 아픔, 외로움, 고통 갖고 있는 분들에게 새 희망,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포항의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에 있는데요. 정문에도 써 있고 학생회관 본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사랑을 갖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강점과 전문 지식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대를 가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전공을 뭘 했을까요? 경영학, 경제학 전공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학을 가면 제 인생이 좀 보일 줄 알았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20대 중반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가 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20대 중반이 돼서 복학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전혀 모르겠네. 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부모님도 교수님도 그 답을 저한테 주지 못하고 혼자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도 멘토가 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중등부 때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제 멘토시거든요. 근데 제 그때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태가, 너는 A를 선택하면 B가 정답일까 봐, 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너 그거 아니?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혹시 하나님 사랑하니? 그래서 네, 사랑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셨냐면, 그럼 정태가,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집에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지금 이 막막하고 답답한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라서 정택이 너한테 이만큼 관심 주신 거 있지, 이만큼 흥미를 주신 거 있지,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고 싶은 분이야. 너가 관심 전혀 없는 걸로 널 선교를 보내거나 하나님 널 희생시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이만큼 관심 있고 강점이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관심도 특별히 막 뭐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대한 이만큼의 관심이 있어서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만의 창업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아이템이었어요. 궁금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아니면 넘어가려고요. 궁금하세요?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국내 대회에 나가는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창업 경진 대회에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SNS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고, 도토리를 사고 이렇게 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그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사용을 안 해. 왜 안 하지 봤더니 과거에 내 사진 영상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찾으려면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타임머신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타임머신 페이지에 들어가면 타임머신 기계가 있어요. 계기판에 YYMMDD 써 있어요. 뭘 적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연월일을 적는 거예요. 계기판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우웅 움직이면서 그때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25일로 가고 싶다. 그때도 딱 가요. 그날에 가장 유행하던 음악 베스트 10, 그날 일주일 전과 후 2주 동안에 가장 유행하던 음악 베스트 10과 영화 베스트 10이 딱 뜨고 BGM이 딱 깔립니다. 그때 나의 사진과 영상이 이제 딱 뜨면서 제가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어때, 괜찮나요? 네. 제 외장하드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데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아직 그 서비스가 없어요. 저는 이 창업 아이템으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학부 선배님이, 너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무슨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게 있다는데 거기도 한번 지원해봐. 그래서 그곳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나갔을 때 사진이 이 사진인데 저희 조원들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서 모인 거예요. 사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턱을 만지고 있는 게 저희 17년 전 저의 모습인데 못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인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싱가포르 대학 친구들이고, 오른쪽에 옆모습 보이는 그 남자 친구가 중국에 북경대 다니는 중국인 친구였어요. 저 일본 친구는 저 흰색 와이셔츠 입은 친구가 동경대 친구였고, 그런데
다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주최 측에서 첫날 밤에 어떤 미션을 줬냐면 서로 갖고 있는 꿈을 나누세요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타임머신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너희 나라에도 해봐, 이거 대박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란시어라고 하는 중국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마디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동안. 어느 지역은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북경대를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지역에서 회사를 만들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꿈이 있다면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뒤통수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친구였어요. 저랑 4박 5일 동안 진짜 친하게 계속 붙어 다녔는데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아까도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저의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수련회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삶으로 딱 나오면, 세상으로 딱 나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 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그래도 하나님 저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 제가 이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살려보겠다, 그들 어떻게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저 중국인 친구는 저랑 동갑이었어요. 25살.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겠노라는 꿈을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4박 5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포항까지 가는 버스를 탔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게 2008년 5월 21일이었는데 여러분도 수련회 때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밤에 이야기 나누고 막 하면 늦게 자잖아요. 제가 딱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1분도 졸지를 못했어요. 그 6시간 버스 안에서 인천에서 포항 한동대 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제 그때 마음이 뭐 어땠냐면요, 너무 사람이 간절하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버스 안에서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만약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묻고 있는 거예요. 6시간 정도 물으면 빨리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포항에 도착을 해서 한동대 가는 셔틀버스를 탔는데 그 산길을 지나면서 잊을 수가 없는데 뭐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기숙사에 도착을 하자마자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시면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제 기대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 그러면 이런 회사를 가. 예를 들어서 너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회사를 가. 또는 너 대학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 또는 너 선교를 나가.
전공을 바꿔. 이런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구절 딱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날 한동대는 기숙사마다 격층으로 기도실이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그날 저녁에는 마태복음 25장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첫째 날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시고 둘째, 셋째 날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설교예요. 이 얘기, 비유의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줬고 그러니 너희는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언제요? 너희 옆에 그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들 중에 그 옆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것이고 그 한 명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보다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예수님께 커피 한잔 해요 카톡하면 바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고 그 한 명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있나? 제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직업을 갖든 몇 살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제 인생의 소명, 제 인생의 비전 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17년 전 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지금 관리 직원들이 250명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 회사가 다 없어져도 딱 하나 남는 게 이 말씀인 걸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알아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자 제 인생의 미션이자 제가 사는 이유거든요. 근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물어봤던 거.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 물어보니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100%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99% 말고요. 1%의 의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물어보면 답을 주실 거라는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때부터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5살의 임정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25살. 이름이 뭐예요? 네. 이 말씀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대 2학년 2학기 학생이에요. 휴학도 안 했어요.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포항 사람일까요? 서울 사람일까요? 네. 포항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일단 캠퍼스를 나왔어요. 시내버스를 처음 타봤어요. 101번 타고 가다가 20분 뒤에 그냥 내렸어요. 골목을 들어갑니다. 처음 본 동네겠죠? 골목 안에 들어갔는데 코너에 우창동 주민센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두 분이 앉아 계신 한 분한테 죄송한데 저 한동대에서 온 학생인데요, 이 동네에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우시거나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좀 힘들게 사시는 분 있으면 혹시 연락처나 주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저를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이 학생 뭔가 학생 그런 거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뭐 프로젝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가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더니 학생 구청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청에 가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시청에 갔을까요? 갔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황보태희 계장님이라고 주민복지과에 계셨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한동대에서 왔다고 하니까 크리스찬이셨거든요. 들어와서 앉으래요. 차를 한 잔 주시더니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20분간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홍콩을 다녀왔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내가 좀 도와줄게 학생.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왔어요. 이분이 A4 용지 한 장을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협조 공문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임정택 학생이 찾아갈 시 적극 협조할 것 포항시장 직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걸 포항의 33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다시 갔어요 우창동 주민센터에. 그래서 이분이 너는 또 왜 왔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혹시 며칠 전에 포항시에서 공문이 하나 왔을 텐데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팩스를 그 공문을 쭉 보시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임정택에게 적극 협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학생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임정택입니다. 딱 했어요. 근데 저는 공문의 힘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포스트잇을 딱 뜯어서 놓으시더니 막 검색을 하시고 전화를 한 분한테 하셨는데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5명을 적어주셨어요. 동장님 통해서 기초생활 받으시는 분들도 만났고 장애를 갖고 계신데 세탁소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도 만났고 정말 많은 분들을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수업 시간 외에는 무조건 나와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1개의 주민센터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 40명이 9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보내는 이 시설에 가게 됐어요. 이 시설에 저를 환대해 주신 분이 이제 이분이신데 처음에 전화를 드리고 갔는데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칼로 확 찌르거나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선생님이 전화했던 그 정택 학생 아니냐고 들어오라고 저를 환대를 해주시는데 어느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것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커피 먹을래요? 녹차 먹을래요? 그래서 녹차 주세요. 그때부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전공이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한 10분 동안 간증을 막 하면서 저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원래 창업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뒤에 캐비넷 문을 딱 열고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딱 갖고 와서 저한테 제 앞에 딱 놓고 3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 안에 사회적 기업 법령이 일단 스크랩이 되어 있었고 국내 사회적 기업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이 되어 있었어요. 쭉 말씀해 주시는데 학생 모르는 거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봐. 야, 젊을 때 이런 꿈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는 시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진짜 수준이 높구나. 한동대에서 배우지 못한 걸 배웠으니까요. 근데 나가자마자 저희 사무국장님을 만났어요. 이 시설 그 거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교육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설 회원분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설에 조현병 당사자 회원분이셨어요. 정신분열병을 갖고 20대 후반에 발병을 해서 그 전까지는 사업도 하시고 회사 잘 다니시다가 그때부터 15년간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지금은 나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을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날 기숙사에 돌아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이분들 도와주려고 만났는데, 저는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걸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불쌍하니까 너한테 도와주라고 했던 말이 아니야. 그분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란 말씀이야. 제가 그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받는 거구나. 제가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 찾아갔을까요?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온종일을 제가 4개월 동안 16주차 동안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목요일마다. 친해지겠죠? 이분들하고.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속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나도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어, 정태가. 내가 편의점 가서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서 내가 정신과 약 먹고 있다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그냥 그만하라고 하더라. 왜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약간 손이 떨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러면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월급을 받고 자립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3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은 TV에 나오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정신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병리학적으로 아예 구분되어 있다.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분들은 너무 남을 배려해서 호르몬 이상으로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타적이고 착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편견은 그게 아닌 거죠.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데 다른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형님, 누님들하고 진짜 같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물었어요. 형님, 선생님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커피를 좀 하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지?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요즘에? 그래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TV를 딱 보는데 TV에 이 드라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이 드라마가 2007년도, 8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다들 이걸 보면서 이제 막 바리스타의 꿈을 막 꾸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 한번 해보자. 연구를 해보는데 앞으로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것만큼 이분들의 치료와 회복에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같이 섞여서 일하고 사람들 마주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의 방법이래요. 한번 해보자.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아까 부탁드렸죠? 여러분들은 몇 살이라고요? 네, 이름은요? 자, 대학교 2학년 2학기입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 또요? 장소. 네, 기계, 뭐 사람 필요하겠죠? 자, 25살의 임정택인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열정. 감사해요. 네. 믿음. 감사합니다. 돈은 진짜 없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없었어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지원해 줄 수가 없었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저와 우리 초창기 멤버들한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가장 그 브랜드 파워가 높은
카페가 뭐예요? 스타벅스가 있고 히즈빈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안 들어오고 히즈빈스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스타벅스에 안 들어오고 히즈빈스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멤버들이랑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배워보자. 왜요? 히즈빈스는 바리스타는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일할 거니까 이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어디 가면 한국에서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25살에 임종택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방송국에서 바리스타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대 수제자가 거주지가 포항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 가운데 계신 분. 매년마다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려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때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 맞죠?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포항에서 아라비카라는 카페 사장님이었는데 포항에도 25,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일자리 기회도 없었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한 명당 100만 원이었어요. 교육비가. 8회기 4명을 교육하려고 했는데 40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출. 네. 그 다음에 카스테라를 사들고 갔어요. 사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렸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알겠다. 제가 교육해 드릴게요. 교육비 안 받을게요. 다만 교육할 때마다 우유를 사들고 오세요. 라떼 아트 이거 연습할 때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 8회기 교육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때가.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네 분 단 한 명도 지각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 날 테스트 한다고 했더니 끝나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그 열정이 있었고 오늘 실제로 다른 분들과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들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심화 교육 한 3, 4개월만 받으면 진짜 놀랍게 일을 잘할 겁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럼 심화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심화 교육이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시는데 한 분이요 집 밖을 한 달 동안 스스로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서 있어. 집 밖에. 편의점도 못 가요. 무서워서. 환시예요 그게. 근데 교육을 받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항상 모시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자마자 나 이제 안 보여요. 나 이제 그 사람 안 보여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됐나 봤더니 15년, 20년을 집안에만 있다가 내가 정말 죽어야지 정신병원을 26번을 입턴을 반복하다 자사시도를 3번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한테 배우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임 대표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25살에 임종택이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카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매주 2시간씩 기도실을 빌려놨어요. 학교 안에 기도실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1시간은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회의할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낮에 선생님들 교육하는 걸 보고 왔는데
진짜 이분들 일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린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분들 진짜 카페만 있으면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 1시간 보내다가 중간에 이제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린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없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 찾아가야겠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포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셔서 바로 아시는데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포항 본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부서를 연결해 주냐고 하시길래 섭외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섭외 부서에서 작년에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1억을 후원했더라고요. 여긴 돈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담당자가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0분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찾아갔어요. A4 용지 3장을 가져갔어요. 저희 멤버들이랑 기도하면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 미션, 아까 말씀 썼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한 것이다.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막 뭐라고 써놨냐면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막 써놨어요. 이분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이 써 있었어요. 예산 계획, 사업비, 운영비 총 합계 얼마 써 있었을까요? 카페 하나 만들면 얼마 필요해요? 총 합계 1억 600만 원. 맨 밑에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돈하고 이 문구하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시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막 쳐다보셨어요.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네 필요합니다. 이제 뭐 이런.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셨고 정말 귀한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때부터 질문을 하시는데 학생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포스코 40년 역사상 대학생에게 이런 큰 돈을 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준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게 있는데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혹시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법인이 있었을까요? 법인이요? 예, 만들어야죠 해놓고 제 노트를 딱 꺼내서 1번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학생 그러면 그 준비하는 멤버들 중에 커피를 잘하는 그런 커피 전문가가 있어요? 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2번 내부의 커피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때 14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2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우리 멤버들은 막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 제가 가자마자 돈 준대? 돈 준대? 막 그러는 거예요. 포스코가 은행도 아니고 갑자기 돈 어떻게 줘요?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대박이다.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서 돈을 줄 것 같아. 다들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그렇게 순수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은 매주 1시간 기도실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회 딱 끝나면 그 14가지 적은 걸 가지고 이번 주에 뭐 할 건지 나누고 전국을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포스코를 6번을 들어갔는데 3장,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 38장짜리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어요. 멤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뛰었던 것 같아요. 6번째 들어가기 전날 약속을 잡아놓고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6번째 약속은 잡았는데 5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절당했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이미 반포기 상태, 어차피 내일도 안 돼. 근데 멈출 수는 없어.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언제 생기냐고 그러니까.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될 땐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놨는데 1시간 동안 전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타이밍에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두렵고 불안하냐?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라는 마음을 갑자기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포기 상태인데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갔어요. 다음날 포스코에 우리 이름도 안 까먹어요. 문마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회의실에다가 먹을 걸 잔뜩 넣어주세요. 좀만 기다려라. 제가 그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이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딱 오시는데, A4 용지에 제 사업 계획서에 예산 계획 써 있는 부분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정태 학생, 그럼 진짜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대답은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하나님 진짜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2주 전에 담당 임원분이 내려와서 모든 기업은 사회공헌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 돈, 이번에 어디에 쓸 거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제 사업 계획서가 그 임원분한테 보여진 거예요. 이분이 보시다가 우리 항상 돈 그냥 주면 끝나는데 이건 한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네, 좀 새롭다, 한번 생각해 보자가 2주 전. 이분이 1시간을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진짜 할지 말지를 막 설득하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확답을 듣고 나오신 거였어요. 그때 이 본사 앞을 나왔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 정도 돈은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일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멤버들 만나면 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선생님들하고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누가 대학생은 대출을 해줘요? 학자금 대출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16년 전 일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원리의 저희 안에서의 교훈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짜 믿으세요? 근데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로 공격합니다. 봐봐, 네 타이밍이 안 되잖아. 네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 봐봐, 너 그 방법 모르잖아. 네 방법이 틀렸잖아. 너 돈 없잖아. 너 그런 능력 없잖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지 않고 내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차오르겠죠. 아, 역시 나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어. 만일 제가 이미 돈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미 카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원리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 드디어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동대학교 도서관 복도 끝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곳에 오픈을 딱 한 거예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파리가 날렸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자신 있게. 2009년 9월 7일 날 오픈했는데 이미 한동대 안에 카페가 2개 있었는데 세 번째 카페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데, 줄이 막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너무 좁아서 이제 문 밖에 나가는 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학교 안에 커피가 맛있는 집이 들어왔다. 4명의 우리 선생님 장인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금방 11명으로 늘었어요. 하루에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씩 왔어요. 사람들이 줄 서고 하루 종일 주문서가 10장씩 밀리고 정말 정신없이 일했지만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요. 하루는 저희는 기도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가 끝나고 기도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우리 신만철 선생님이신데 이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여학생이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보통은 진동을 받고 기다리면 되는데 제 커피는 여기 신만철 선생님 여기 명찰이 써 있거든요.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올 때마다 선생님이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저 다른 카페 못 가요. 진짜 커피 너무 맛있어요. 제가 거의 팬이에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있잖아요. 저는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머신을 봐야 되는데 계속 여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커피를 딱 내가지고요, 그 여학생한테 바로 이렇게 내면서 이러셨어요.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딱 내셨어요. 여학생이 바로 앞에서 한 잔을 딱 먹는 거예요.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그날 퇴근하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 20대 때 발병해서 정신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정신병원을 26번을 입원 퇴원을 반복했고 자살시도를 3번을 넘게 했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과 낙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나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다. 너무 고맙다. 제가 가장 행복한 날을 떠오르면 이때가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죠. 행복하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는 짧게 행복하지만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다고 표현하면 나한테 평생 가는 거구나. 이분이 달라지니까 옆에 있는 바리스타 선생님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항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포항시장님이 포항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학생들이 하고 있어. 도와줄 거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 그럼 포항시청 1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약간 당황하셨어요. 거기가 넓어요. 그래서 거기 로비에 카페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포항시청 1층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고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에 히지빈스가 들어가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년 뒤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가 딱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주체가 달라졌다면서 5개 매장이 포항시 핵심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곳도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 시의원 아무리 만나도 안 되더라고요. 입찰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보증금을 3천만 원 내고 있으면 1억을 내야 되고 월세를 200만 원 내고 있었으면 600만 원을 내야 되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카페에서 돈 벌려고 했던 거였다면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면 정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20년 만에 완전 죽으려고 했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고 역사하시는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 해고하고 문을 닫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돈 있는 분들, 작은 아빠부터 다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다 안 되더라고요. 몇억 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걸 이어가려면. 한 곳도 한 명도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급여를 주는 날에 선생님, 장인 선생님들 급여를 다 주면 매니저들 주잖아요. 본사 직원 다 주면 임원들만 딱 남아요. 그럼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요. 전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도 집에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을 가져가면서 버티기 시작하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이게 1년 반 동안 갔어요. 제 아내 그 염증이라는 게 가득 차가지고 살이 한 8kg, 9kg가 빠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시 안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1년만 동안 그렇게 여러분 몇억 원에 허덕이면서 산다는 게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집에 오면 맨날 그냥 울면서 기도가 안 되니까 엎드려서 맨날 울고 있으면 뒤에서 아내가 이렇게 만져주고. 1년 반 뒤에요,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어요. 저희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보내주셨는데, 봤니?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뭔데요? 정신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때 다큐멘터리에 뭐가 나왔냐면요, 취업보다 더 중요한 건 직업을 유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이 18%인데 선진국도 50%인데 그때 이지빈스가 그때 당시에는 95% 통계가 나온 거예요. 한 명도 해고를 안 했으니까. 1년 반 동안 한 명도 해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평생을 정신장애, 30년 이상을 정신장애 연구했던 교수님 8분이 찾아오셨어요. 미국에도 40명, 5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4년 동안 일을 한 케이스가 없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전미정신재활협회라는 곳에서 학술지에 올라가면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포항에만 있던 이지빈스가 서울, 경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기업들 안에 사내 카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2년 반 만에 마이너스에서 완전 플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흑자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몇 분 만에 얘기했지만 그냥 죽고 싶었던 시간이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답답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제일 얄미워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얄미워했던 말씀이라서 죄송한데, 이 말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환난한 어려우니까 참아요, 그죠? 너무 참느라고 내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 연단. 근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소망은 내 눈앞에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의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 가운데 연단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매일, 지금까지도 매일 전화 옵니다. 왜냐? 전국에는 263만 명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가족까지 합치면 800만 명이, 5명의 인구 중에 1명은 장애 이슈 때문에 다 힘들어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근데 장애인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 공통적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딸보다,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 딸보다 나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에요 같아. 소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 없으면 죽으니까. 나 없으면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요. 결국 뭐예요? 경제적 자립,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려면 히지빈스를 100개, 1000개 만들어가지고 263만 명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전화가 와요. 대표님, 저희가 60년을 서울에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일만 좀 시켜주세요. 복지관, 병원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이제 그 세상을 뜰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그럼 죽습니다. 그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멤버들이랑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한데요, 한국에 한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엔 장애인 의무고용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기업들, 삼성, LG, SK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직원 수가 50명이 넘으면 3.1%만큼은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1년에 걷어지는 벌금이 고용부담금이라는데 얼마 걷어질까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수만큼 안 해서 내는 벌금이 1년에 매년 1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다 그러면 고용을 안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만나도 장애인 고용교육 관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기업 안에서의 관리를 하는 거지. 근데 기업들이 장애인의 문을 열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 명이 일할 수 있다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린 장애인에게 어떤 직무를 줘야 될지 모르고 인사관리가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반 동안 뭐 했는지 딱 되돌아보니까 그때 버티고 죽을 것처럼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그때 만들었던 우리의 매뉴얼들과 우리의 문화와 시스템들이 기업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 컨설팅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하는 걸 우리가 대신 도와주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히지빈스 컨설팅,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주자. 채용부터 퇴사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기업들. 한 명의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7명이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업 내 사내 카페로 카페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일하는 바리스타 10명이 다 그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해요. 그럼 기업이 내던 벌금 5억 원, 10억 원이 없어져요.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몇 억씩을 내던 걸 없앨 수 있으니까 이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이 기업들이 다 히지빈스가 컨설팅을 해서 이 안에 사내 카페가 들어가서 장애인 고용을 푼 기업들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업의 담당자들이 그래도 장애인들이 사고 치면 어떡해요? 그래도 문제 생기면 우리 기업 이미지 나빠지는데 12년간 산재, 고용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대기업들 SK, 롯데, 두산, 현대차, ASML,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다 지금 히지빈스와 함께 저희 매니저가 가서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이런 대기업까지 움직이면서 하세요? 한 영혼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규모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 때문에 이 모든 판을 짜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수지 산성교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 예배가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있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 때문에 그 모든 걸 준비하세요. 비즈니스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다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공 지식이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요?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만방에 전하기 위한 정말 좋은 도구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 줄 아세요? 이제 63 빌딩이 아니죠. 잠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안에 히지빈스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안에 있는데 10억이 넘는 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내 카페를 만들어줬습니다. 바리스타들이 다 그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해요. 수억 원의 벌금 안 내도 되죠? 저희 매니저가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 700명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매일 커피 마시니까.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막 오늘 잘 잤냐고 막 서로 인사하고,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친해지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회사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의사결정이 사내 카페를 들인 거다. 이게 설문조사에 막 나와요.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롤링페이퍼를 막 만들어준 거고요. 한 직원이 왔어요. 근데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이 매일 얼굴을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은 샷 추가를 하는 분이고 이분은 설탕을 빼달라고 하는 분이고 다 알아요. 근데 하루는 한 분이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요? 그랬는데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요. 그분이 진짜 힘들어서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그날 왔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이 안 돼요. 힘내세요. 그만두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다른 분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날에 진짜 그만두려고 한 날이었는데 난 그런 위로를 회사에서 처음 받아봤다. 장애인 선생님한테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다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이분이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갈까요? 선생님 찾아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 아세요?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다가 정신병이 터져서 그동안 수십 년을 자살 시도를 하면서 약을 먹으면 살아왔던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을 살려내고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하고 이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가 잡아먹어야죠. 근데 양이 이리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들구나. 왜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왜? 효율성만 보고 돈을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80억 명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 목적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건 만들다가 아이고 실수했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너무 귀한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하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로스팅을 총괄하시면서 비장애인들 가르치시는 로스팅 총괄 실장님이 정신장애 3급이시고, 오래 일하시는 분이 지금 16년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올해 보통 10년 이상 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지금은 비장애인들을 교육하는 담당자, 리더십이 다 되셨어요. 이분들이 만들어서 대박난 상품이 하나 있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이샤 커피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한 잔에 15,000원, 20,000원에 파는데, 이걸 저희가 에티오피아 게샤라는 숲에서 직수입을 해서 한 잔에 4,500원 아메리카노로 나가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셔서 특허를 냈어요. 원액인데 그냥 물에 넣으면 아메리카노, 우유에 넣으면 라떼인데, 홍보 조금 할게요. 네, 게이샤 커피 세계 1등 커피인데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고, 네, 궁금하시면 드셔보시고요. 장애인 고용을 컨설팅하는 일, 히지빈스 매장은 지금 38개, 그리고 향기에서는 공장 170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88명의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전 세계에는 80억 명 중에서 13억 명이 장애라고 있어요. 13억, 15%가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끔씩 떠오르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가야 되는 길로 가지 못할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안 맞아서 다른 길로 가야 될 때 정말 그 낙심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마칠 건데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찾아오셨어요. 빈민가에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데, 특히나 거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1달러, 2달러로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히지빈스가 좀 필리핀에 들어와 주면 안 되겠냐 찾아오셨고, 코이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첫 번째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요. 이곳에 현지 장애인 바리스타 7명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 히지빈스 이 건물 바로 옆이 스타벅스예요. 일부러 스타벅스 옆에만 골라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담당 매니저가 가끔씩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내는 거죠. 현재 시간에 스타벅스, 현재 시간에 히지빈스. 감사하게도 스타벅스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지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이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빈민가를 넘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 겨울에는 2호점 레스토랑이 마닐라에 오픈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제가 5년 전 2020년에 창업한 지 12년 만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젊은 사람 과로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직원들에게 부탁을 안식월을 갖게 됐어요.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삼다수숲길이라는 곳을 하루 종일 돌면서 그냥 한숨 쉬면서 하루 종일 돌고 있었어요. 왜요? 사람이 번아웃이 오고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어요. 근데 회사는 계속 성장해요. 할 일은 너무 많아. 근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처음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네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생했는지 알아. 제 마음을 일단은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조금 이제 풀어졌지만 여전히 나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두 번째로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그거 안 해도 돼. 나는 너가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고 히즈빈스를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내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때요, 저희 아들이 떠올랐는데 이때가 제 아들이 5살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자고 나왔어요, 안방에서. 근데 제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막 차려놨어. 아침 식사를 차려놨어. 그리고 막 제 옷을 다려놨어. 그리고 아빠 피곤하자면서 막 안마를 해요. 근데 얼굴은 막 울고 있어. 막 너무 힘들어해. 아빠가 좋아할까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날 제 아들이 주한인데요. 아빠 오늘 일 안 나가? 예! 아빠랑 놀 때가 제일 좋아. 아빠께서 너무 행복해. 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 그때거든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애쓰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떠나고 싶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저희 교수님께 양육을 받다가 이 말씀을 하나 들었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뭘까요? 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존재만으로 줬다고요. 우리가 어떤 걸로 생육하고 어떤 걸로 번성하고 어떤 걸 충만할지, 우리의 직업, 경제적인 상황, 관계의 이슈, 가족의 이슈,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만으로 행복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그때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수련회 가서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내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사람의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만으로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감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이 있고 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 밑에 삼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삼각형은 존재 외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직업, 돈, 학업, 비전, 모든 걸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람이 보통 언제 힘들어지냐면요, 삼각형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나의 존재가 밑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삼각형이 커지거나 이 삼각형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존재를 누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삼각형을 다시 돌려야 돼요. 다시 삼각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삼각형이 작든 크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은 존재만으로 누리는 겁니다. 존재 외의 것을 붙잡고 살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돈과 관계와 직업으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행복은 결정됩니다. 정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나누고 마무리할 건데,
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지금 저성장 경제의 국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여기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지만 모든 세대의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비전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과 꿈은 나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그건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80억 인구 가운데 안 만들었어도 될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반드시 나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직업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통계가 한국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직업을 6번에서 7번을 바꾼대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나 평생 이 직업을 살겠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거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직업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떨 때는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썰고 어떨 때는 벽돌을 어떤 시멘트를 하는 것처럼 집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쓰는 것이 직업이고 어떤 집을 그릴지가 비전입니다. 근데 그 집에 대한 비전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실 거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존재만으로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많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겁니다.